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변증 예수 깊이 알기라는 제목으로 지금 몇 주째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들이 갑절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여되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 근간에는 이제 바람이 겨울바람이 아닌 것 같아요. 봄바람이 묻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겨울을 만끽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뽑으라 라고 말을 하면 부활이겠죠. 오늘 이제 투데이스 포인트가 5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활의 개념, 부활의 종류, 부활의 근거, 그리고 부활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5가지예요. 첫 번째로 부활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쓰죠. 그래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산다, 뭐가 다시 산단 말일까? 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영이 다시 사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라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부활의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사느냐, 천국 가는 사람만 영원히 사느냐, 혹은 천국 가는 사람만 부활체를 가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체를 가지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둘 다 예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체를 가진다. 단 이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랬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악한 일을 말하면서 이때 악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일이 되겠죠. 이분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걸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2가지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부활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소주제 3번째는 부활의 근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증명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죄로 죽었으면 부활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죄 속에 있는데 부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교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의 죽음이다, 순종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왜? 대신에서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네 번째 소주제, 부활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부활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금방 연이어서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죽었으면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이분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예, 왜냐? 자기 죄로 죽었으면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독특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적 단어가 의로운 행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의로운 행위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한 의로운 행위라 했어요. 한 번입니다. 예, 그게 뭐냐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운 행위요. 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죽음이요. 그리고 예, 희생의 죽음이요. 끝으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지만 부활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예, 가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뭘까? 두 번째인데요.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죄라고 표현할 때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 죄뿐만 아니라 독특한 것은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포함한 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죄는 회개도 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좀 관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가 좀 생소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열심히 회개하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구약으로 바꿔보십시오.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구약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약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구약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는데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죄인이 제사장과 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이 부여가 될, 탑재해야 되는 믿음이 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라는 이 대속이 없으면 수천만 수만 번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 제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구원은 예수요, 신약도 구원은 예수요, 앞으로 올 세대에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의미,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직선이라는 시간 세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시간의 직선 위에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아니지만 영원 안에 존재하는데, 영원으로 존재하는데, 이 영원 안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제로 따지면 지금 오늘로 시점, 지금을 따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미래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종말이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은
지금 시점으로 해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지만, 죽은 것은 과거지만 그 효력은, 그 죽으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과거의 시제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지만, 역으로 말하면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는 그죠, 미래에 죽으실 예수님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구약 사람으로 보면 미래의 사건이고, 우리로 보면 과거의 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신 이 의로운 행위 한 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토탈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에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해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다라고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미래의 죄는 너희가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죄는 만약에 그렇게 용납하셨다면 미래의 죄가 있으니까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옥불에 당연히 들어가도 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효력이 단번이지만, 한 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였지만, 이 과거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 미래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어디에 계시느냐 물었더니 영원한 세계, 그 속에 지금도 존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세계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의 미래라는 시간 안에 있는 이 죄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납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죄의 효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 1서 5장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되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했어요. 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지만, 지옥 가는 죄가 있지만,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일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일까? 이것을 이미 죄값이 치러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치러진 죄에 대한 이 죄가 우리에게 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저기 산에 가가지고 이제 쉬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근데 쉬다가 뱀을 발견했어요. 그래 뱀을 보니까 독사입니다. 맹독인 거예요. 근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독의 효력 때문에 우리가 죽죠. 그런데 독사를 잡아서 독사에게 있는 이 독을 다 제거했어요. 이 독사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뱀이, 그러니까 독이 제거된 뱀이 우리를 물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독사의 효력을, 독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왜? 독을 다 제거했으니까. 이처럼 죄값이 지불된 죄, 이것은 아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죄값이 지불되지 않은 죄는 그 죄의 효력이 나타나서 응당한 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이미 죄값이 지불된 죄라면 독이 빠진 독사처럼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뱀에게 물릴지라도 그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했다면 이제 진짜 로마서 8장에서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마음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이다. 한 번이다. 우리로 따지면 2000년 전이고 구약의 사람으로 따지면 미래가 되겠죠. 근데 그게 과거든 미래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 단번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으심에 대한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다 토탈해서 그렇다. 왜냐? 예수님에 드려진 이 속죄제사, 대속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 완전한 성소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살아있는 제사장, 살아있는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셔가지고 다시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전 안에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구속과 대속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는 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겠죠.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 진짜 믿어지면 믿음의 판도가 좀 달라집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 전까지는, 목도하기 전까지는 막 천방지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도하고 그 뒤에는 이들 마음속에 뭐가 왔습니까? 진짜 죽어도 사는구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 논리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때 제자들도 어떻게 죽습니까? 화형당해 죽죠. 난도질 당해 죽습니다. 껍데기 벗겨져서 죽고 능지처참해서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죽어도 산다라는 이것이 실제로 자기들 앞에 보여졌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걸 실제로 목도했고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 안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졌으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육체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영향이 어디서 나오냐? 죽어도 산다라는 죽음을 이기는 이 신앙,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믿음이 참 믿음이 되도록, 진짜 믿음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주제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부활이 존재하려면 선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존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산다는 말은 그 앞에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기 전에는 선재하는 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우리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적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왜?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이걸 이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다음 뭐랬죠? 두 구절이 죽어도 산다 되어 있잖아요. 죽어도 산다. 이것을 알았던
예, 사도 바울은 뭐를 고백했습니까? 나는 everyday라 되죠. every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괴로웠어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참만해요.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의 의미는 더 소망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활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 예, 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최고의 소망은 부활이 맞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면 좀 뭐라 그럴까요? 부활의 이 가치보다 아래에 있는 것, 물론 전부 다 아래에 있습니다. 부활의 가치보다 더 오버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믿으면 나머지 가치들은, 예, 덜 가치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덜한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용납하고 이해하고 양해하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왜?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뭐랄까, 삶의 이 일상이 범사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로서 대속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용됐다고 믿었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예,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신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예,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히나 부활의 개념이 뭔지, 두 번째는 부활의 종류가 뭔지, 그리고 부활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또 무엇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노라 하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부활 신앙을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